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려주는, 디모데 앞에 바울의 목소리는 마지막의 소리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에 아마 이런 건물이 하나 있나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전체 도시가 예수화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첫 번에 복음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이 나타나느냐. 예,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앞치마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들이 다 낫고 수많은 회개 운동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없는 이 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입에서는 두란노 소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지금 발굴이 많이 돼 있는데, 야, 그때 도시로서 참 에베소가 굉장한 도시였구나 하는 걸 느껴요. 대개 큰 도시는 반드시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는 큰 문화홀이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그 객석이 아무리 못해도 한 2만 5천 석 정도 될 만큼 그 시대에 그런 큰 그런 운동장에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때는 마이크가 없는 시대니까 바람이 말하는 사람 뒤에서 소리를 실어다가 앉은 사람에게 다 이렇게 전해주는, 그래서 고대에 그때의 많은 운동장들은 다 그 지형을 이용해서 목소리가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도시에 가도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든 곳이 돈 많은 도시, 그리고 이방 신전이 많은 도시, 힘들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자기들의 경전을 갖다 불태우면서 우리 신을 버린다, 우린 예수 믿겠다 할 만큼, 은 5만이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전을 다 불태우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밀레도에 도착할 때도 그 전에 사람을 보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다시 말해서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을 전부 밀레도로 초청해다 불러다 놓고, 양떼를 위해서 삼 거야. 너희는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앞으로 교회는 악한 이리가 와서 수없는 고통을 가며 양떼들을 찢게 될 것이니 양떼들을 잘 지켜라. 이만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강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애착이 강한 곳에 디모데를 이제 거기다 세워놓고, 디모데가 아직 젊거든요. 아주 젊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어서 철이 없고 그럴까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일이 다 가르치는 그 모습, 교회 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가르치는 그걸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디모데가 목회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는 그 영적인 애정이 가슴속에 넘실넘실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이 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4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5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 하셨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냐?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 다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나 같은 걸 기억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를 1대1로 독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길은 아멘 했으면 들은 대로 움직여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서운 얘기지. 응? 엄이라는 게 뭐예요? 응? 엄이라는 게, 응? 애기 엄마를 한 얘기인가 이 얘기가? 아주 두렵고 아주 너에게 아주 절대적 심판하실 그가 만약에 안 들으면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니, 심판을 피하려면 들어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미 말씀이 뭐냐? 예수를 전파하라. 그가 피 흘리신 사건을 말하라. 십자가를 외전 날을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그리고 죄가 드러나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예수의 피를 만나게 해라.
구원받게 하라. 예, 이렇게 이것은 만약에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 심판 받고야 마는 엄한 소리기에 함부로 듣고 네가 흘러 떠내려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삼갈지니 혹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라. 천사로 전해준 말도 견고하게 되어 두세 증인을 통해서 감히 공변된 보응을 피할 수 없거든 하물며 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구원의 피의 공로로 말씀하신 것을 네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절망적인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마음 아픈 것이 뭐냐? 듣기는 들어요. 아멘 해요. 근데 행동을 안 해요. 그럼 듣는 데까지 들었어요. 행동을 안 해요. 참으로 딱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조용아 나와서 뭐지? 마카롱을 하나 와서 맛있게 먹어라. 행하니까 제 것이 되잖아요. 듣고 행하니까 마카롱이 제 것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듣고 행하지 못하면 아멘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 것이 되나요? 제 것이 될 수가 없죠. 내 남창두한테 집다 흉을 한번 볼게요. 제가 파리 공항에서 이제 기력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든 목적지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게이트가 E49번인가요? 네, E49번 게이트인데 이제 거기도 가야 되고 또 거기 앉았다도 조금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중에 걷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럴 기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걷는 길을 좀 도와는 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근데 물방개처럼 띵뚱거리고 왔어요. 우리 남탕주 집사가 걷는 길이 띵뚱거리게 와서 전후좌우를 다 쳐다보더니 내 팔짱을 딱 끼더니 꼭 잡아요. 왜냐면 혹시 넘어질까 봐, 목사님 넘어질까 봐, 주저앉을까 봐, 예, 꼭 이제 속은 그래요.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힘드시겠네요. 목사님 참 얼마나 다 배낭에서 쏟아 부으시고 기력도 없으신데 그냥 앉아 계시죠 하는 사람하고 직접 와서 이렇게 나를 부축해서 기력이 좀 되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유익됩니까? 내 기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유익됩니까? 행동하는 것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듣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믿으면 순종하는 것인데 다시 믿음과 순종은 동격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믿음이라는 말을 순종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거의 순종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신약 시대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참 순종이라는 용어를 믿음으로 썼습니다. 믿어야 순종하니까요. 내 이름으로 병 고쳐. 믿음 있는 자는 해. 믿어야 순종하잖아요. 믿어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총력 전도주의를 만들어 놓고 전도하게 하느냐? 지긋지긋하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 안 움직이는 사람, 소위 말해서 목석 같은 사람, 와서 듣기만 하지 안 움직이는 사람. 왜 안 움직일까? 내 속에 나를 움직일 기운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움직일 목소리가 없다. 나를 움직일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정욕의 사람인데 정욕의 사람이 안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옹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안 해.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예, 왜 그럴까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생활 자체가 안 젖는 게 아니요,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생활 자체가 안 젖는 게 아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육신의 때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믿음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얼마나 움직이기에 바쁘겠는가, 얼마나 바쁘겠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자, 저도 이번 배냉성에 참 심사도 구하면서 성회국에서 만약에 목사님 모시고 갔다 무슨 일이 나면 큰 일이다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근데 또 담임 목사는 간다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짐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성회국에서. 그러니까 성회국 국장은 항상 나를 주시해봐요. 어디 가든지 주시해봐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나 싶으니까 항상 주시해봐요. 강단에 있을 때도 항상 보면 주시해보고 있어요. 왜 혹시 무슨 일이 나지 않는가 싶어서 항상 왜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회를 위해서 수준 들고 입의 혀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잘 해주고. 자, 윤석준 목사가 그런데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일 힘이 없다면 나는 못 움직이잖아요. 몸이 건강하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움직일 영적인 기력, 영역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못 움직이면 죽은 거와 똑같잖아요. 예,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모든 정치, 군사, 경제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러 이제 나라가 평안하다, 이만하면 안녕하다. 감히 어느 나라가 감히 우리나라를 도전할 자가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참 태평성대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느냐?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3천여 명이나 풀어가면서 그렇게 심하게 쫓아다니며 찾아다닐 때 자기를 살리고 도운 자가 누구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 요나단 생각이 납니다. 내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고, 내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요나단은 아버지 편을 안 들고 어떻게 다윗 편을 들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을 들고 사람은 혈육의 편을 든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이 완전히 달라요. 응? 그때 생각합니다.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 어디 있는가, 자손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져서 찾습니다.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힘드냐? 그 사울의 이 후손들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이게 다윗에게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깊이 숨어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이렇게 절룩하는 절름발이입니다. 그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얼마나 벌벌 떨고 붙들려 왔겠어요.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나마저 죽었구나. 근데 왕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선왕 사울의 모든 종들이 다 네 종들이 될 것이며, 그의 소유들이 네 소유가 될 것이며, 너는 앞으로 나와 한밥상에서 매일 밥을 같이 먹게 될 것이다.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웬복이기에 웬복.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도 못 들고는 둘이니까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것을 어찌 이리 생각하시나이까? 어찌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응? 어찌 생각해? 아직 무비보셋은 그걸 몰라.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몇 번 죽을 뻔뚝에서 살려줘가면서 오늘의 다윗이 존재하게 했던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왜 아버지 편을 안 들고 왜 다윗 편을 들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가족의 편을 듣지 않고 하나님 편에 든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아멘이지. 말로는 아멘이요. 응?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응? 이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한번 읽어봐, 찾았으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응? 눈물이 팍 나잖아요. 응?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도우시나이까? 응? 저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은 돼지만도 못한 사람인데, 나 같은 거 죽으면 썩을 것도 없이 비쩍 말른 나 같은 거 근당한 사람 그렇게 수없이 두고 배행해버려도 주님의 핏소리를 말하게 하시며 아프리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찌 나에게 주시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 복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응? 한번 판단해봐. 여러분이나 내나 죽은 개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정욕의 덩어리, 응? 죄만 짓고 있는 나 생각 한번 해봐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코티드부아르 목사님이 폴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벌써 아버지라고 했어요. 저보고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요. 그분이 겸손하신 분. 얼마나 배냉성에 힘드셨느냐고 다 그 말을 다 하면서 내 몸 상태를 거의 알고 있더라고요. 건강하시면 내년에 코티드부아르 한 번만 더 오시면 작년보다 갑절 이상 모이게 해서 목사님 은혜 받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윤석준 목사 앞에 서면 항상 손을 일으키고 항상 땅에 무릎을 꿇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우리 코티드부아르의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님이기에 우리는 목사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 소리를 그대로 듣겠어요? 아니야. 누구나 다 순종하는 자는 써. 여러분도 순종하면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량은 순종의 분량이라. 천하라는데 천하지 않으면 안 쓰는 사람이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냐? 아무 가치 없잖아요. 아무 가치. 오늘도 내가 부사역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부사역자들아, 잘 들어라. 교회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내가 훈련받을 때 내가 갖지 못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목회를 할 때도 왜 안 되는지도 몰라. 왜 안 되는지도. 자, 여기 윤석준 목사가 보세요. 애들 춤추는 것까지 전부 다 각도가 있네 없네 안 따지면서 그러지 마. 더 큰 스케일로 손을 더 벌려, 더 늘려 이래 가면서 다 가르친다 이 말이야 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느냐. 그럼 교회도 간단하게 교회 건물 관리, 시설 관리, 전기 관리, 소방 관리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좀 해라. 알려고 해. 알아서 남주냐? 나갔지. 아는 만큼 운신폭이 커지는 것이오. 아는 만큼 속지 않는다 이 말이야. 모르면 보세요. 교회도 10억에 줄 거 20억에 줬어도 내가 20억을 10억을 뺏기고도 나중에 가서 뺏긴 줄도 모른다 그 말이야. 모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그 말이오. 이게 무엇이든지 좀 알려고 좀 해라. 알려고.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은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 최고의 잘하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 인프라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응?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교회 전체를. 별로 없지요. 행사국에서 교회 행사를 그렇게 가면서 강대 땅 뜯었다, 겼다, 그리고 그 모든 무대를 갖다 다 갖다 놔도 사람이 다 구경꾼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알잖아요.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은 다 내가 행동해야 될 일이라. 행동 안 해보니까 무슨 말을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부전히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동네 항상 가을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불악 리레이를 합니다. 4명이 바통타치르는 달리기. 그게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청년들, 그 동네 청년들 4사람이 나가서 바톤을 주고 운동장을 도는데 법도 엄합니다.
거기는 아주. 근데 우리 동네는 4개 부락이요. 4개 부락이 4사람이 달리면 이제 운동장을 한 바퀴, 200m 운동장을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우리 동네 달리기는 하고 싶은데 자기가 달리기가 안 따라줘. 그러니까 언제부터 연습을 하나 달리기 운동장에서 한번 자기가 선수 한번 돼보려고 막 스파이크를, 그때 스파이크가 어디서 다 맨발 벗고 뛰는 때인데 스파이크를 어서 나서 사서 신고 막 여기 운동장에서 막 갈리는 팬티도 어서 줄도 막 여러 가지 긋고 막 별 유난스러운 거 해 있고 막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100m 달리기를 그냥 여기서 대각선으로 달리면 운동장에 100m인데 100m 달리기를 막 또 오고 자관 미안합니다. 그 운동회 하기 전 몇 달 전부터 막 운동장에 가서 저녁마다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처럼 느꼈죠.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 보내면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동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내면. 저 사람 보내면.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딱 나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2번 주자가 됐습니다. 2번 주자가 되고 바톤을 잡았는데 그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본인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게 그런 거예요. 타고난 게. 그러나 우리 연습은 성령이 아멘이요. 나를 초월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금세와 내세의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보세요. 죽어도 갖다 묻어도 썩을 게 없어. 다 뼈다고만 남아서. 그런 이 다 죽은 돼지 같은 나 같은 거. 주님이 정말로 나를 초월해서 써주신다. 내 무지를 초월하고 연약함을 초월하고 기력 없음을 초월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일을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는 분이 말씀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어째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응? 내일 모레 여기 혼자 올 사람 많이 있잖아. 그러나 내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다. 그럼 내일 하루만 족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근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가? 왜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가? 자,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바른 교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이게 바른 교훈이래. 우리의 최고의 교훈은 전도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누구 구원받으라고 피 흘렸어요? 나 구원받으라고 피 흘렸어요. 내 구원받은 다음 피를 구경하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했다 이 말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해라.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아직도 정욕의 사람, 육의 사람, 죄의 사람, 예수 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 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부흥되는 거 봤어요? 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낮에 1000명이 모인다고 합시다. 1000명. 예, 요새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없어졌지요. 거의 다요. 없어졌어요. 한 2시쯤 모여서 자, 한 200명 드린다고 합시다. 3일 예배 한 50명. 3일 예배 거의 안 드리죠 지금요. 금요일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예배 시간 지킬 때
주일 단 예배, 저녁 예배는 두심 드리다 없으니까요. 요나마 이 예배를 드리는 숫자는 50명만이 전부 드리는 숫자라면 하나님을 뵙는 예배가, 피 흘려 구원하시는 애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싫다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죽어도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이야. 죽어도 누구를 만나도 끌어다 앉혀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때,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 나라를 두고 명한다는 말은 그 나라를 소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나라의 원칙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나라 싸움으로 할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복음 전도를 안 한다면 너는 주님의 나타나실 재림의 나라에 그 나라는 없어.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어목에 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사욕이 뭐냐? 육신의 욕심, 요구요. 육신의 요구.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교인들이 한 명만 전도해도 예배 보수가 하나 늘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예배 보수가 안 늘어나겠어요? 그럼 당신은 세월을 왜 보내느냐? 순종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 사욕을 쫓기 위해서 보낸다면 당신과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야. 응? 우리는요 사욕을 버려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사욕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목숨을 주를 위해 쓰느냐 못 쓰느냐, 둘 중에 하나 최고의 큰 사욕이요.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줄 아십니까? 예, 지난 주일날 아침에 설교가 시작돼요. 그 배냉교회, 총회장 교회에서. 근데 설교가 반절 조금 더 지나가니까요, 눈이 앞이 잘 안 보이려고 그러네요. 그리고 몸이 완전히 이 몸에 이 기진맥진할 만큼 기력이 빠지면서 말이, 내가 굉장히 발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 발음이 자꾸 이상스러워지려고 해요. 정신 또 차리고 정신 또 차리고 정신 또 차리고 해서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빨리 숙소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문 앞에 기자들이 침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냉의 기자들은요, 굉장히 다른 나라 기자들보다 집요하게 아주 여러 가지 묻는 것이 많더라고요. 갈 때도 공항 귀빈실에서 기자들이 나와서 배냉에 왜 왔냐? 배냉에서 이런 큰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 배냉 사람들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전부 다 묻습니다. 원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런 대답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 날도 어떻게 오래 물어봐야지 도대체. 근데 이 방송이요, 인공유성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이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전역이 듣는 방송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몸이 안 그런 척이고 그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아내고,
끝난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니까 입이 칼칼하니 내가 진짜 살아있는지 아니면 의식만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 애국 집회 가면 시차 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기력을 쏟아부어 보세요. 응? 그렇게 기력을. 응? 그냥 얼마나 기력을 쏟아붓느냐. 그냥 여러분, 그 통역설교라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매듭짓고 마무리 지어가면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설득 있게 설득시켜야 되느냐. 그들이 듣던 말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통역해서 그들이 듣던, 내가 할 말은 그렇게 주님 앞에 감동돼서 철저하게 말할 때 몸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됩니까? 한번 설교하고 돌아오면 그냥 몸이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나는 원래 눕질 않는 사람이니까, 그 방에서 잘 눕질 않는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누워보시죠. 누야 소용없다, 도로 일어난다. 소용없어, 누야 도로 일어나. 왜? 눕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누워지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눕는 게 좋지요. 피곤하면 자빠져서 자는 게 좋죠. 근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눕는 것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 누워져요. 아마 죽을 때도 서서 죽을 것 같은데 생각.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정말로 입에서 단내가 나면서 말씀을 전하느냐? 돈 생기는 일이라면 안 갔겠지요. 영혼 살리는 일이기에, 주님이 피를 운반하는 일이기에, 주님이 피 흘려 죽듯이 말씀 전하다 죽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정신이요. 내 힘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얼음 택도 없는 소리죠.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세상에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했으니, 디모데의 그 후 생애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는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이 내 직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인의 일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의 양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양심. 나는 죽어도 좋아, 너만은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정신이 없어. 이웃에게도 그 정신이 없어. 그거 산 사람입니까? 썩으면 흙덩어리지. 그게 산 사람이냐고. 그게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자, 위성으로 텔레비 생중계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봤을까? 다른 콘텐츠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큰 돈 국가서 줘서 콘텐츠 만들어서 그러지 못해. 그냥 콘텐츠가 없으니까 그냥 이 생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그냥 목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들이 사람이냐 막 이래 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이 다 위성을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지금 생방송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운반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어느 곳 큰 빈터에서
나는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텔레비는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주님의 목소리를 운반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받은 것을. 자, 암병이 치료받고 못 보던 사람이 봐, 못 듣던 사람이 들어, 이 병 저 병 말할 수 없는 병들이 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도록 정말로 그들이 병 고침으로도 자기들이 믿던 부두교, 이방천, 시방 전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건들이 벌어졌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자가 있겠는가?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오. 여러분도 나가서 이 소식 전하고 싶지 않아요? 시종일관 순종하라 이 말이오.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 이 말이오. 시종일관. 그럼 순종하는 자를 쓰었어요. 예,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 무슬림 지역에 이제 집회하러 갈 때, 저 여의도 어느 장소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야, 윤 목사, 말 들어보니까 그 무슬림 지역 집회 간다면서. 아니, 윤 목사가 아니요, 형님 그랬어 나보고. 형님,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아이고, 가면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 아니, 묻어두고 개죽음으로 갑니까? 개죽음이 뭐요? 아니, 주를 위해 복음 전하던 게 개죽음입니까? 이건 정말로 주님도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봅니다. 개죽음으로 보는가? 가서 죽어서 오면 영광일세. 아이고, 참, 저놈의 고집인 줄 아는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행하는 믿음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뻔히 죽는 거 알면서 가냐는 거예요. 그곳을 바보냐는 겁니다. 나 생사화복의 계산할 줄 알아. 근데 그곳을 3번이나 집회 갔잖아요. 안 죽었어요. 영란이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요. 이번에도 보세요. 근데 영란이 이 통역할 때요, 혹시라도 기력이 없어지나 싶어서 항상 영란이를 봐요. 이렇게 봅니다. 애기 안 가진 사람처럼. 애기 안 가진 사람이 아무리 봐도 마지막 시간까지 애기 전혀 안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 배는 부르는데 어째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랬다 이 말이오. 기도가 이랬다. 응?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총력 전도주의를 이제 내일 하루만 전도 오면 이제 모레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근데 혼자 오려면 얼마나 염치 없겠어.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 또 여러분, 지옥을 사모해서는 왜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지 뭐. 계속 안 드려봐 지옥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데는 절대로 멈추지 말라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야,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야. 이게 누구의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 날을 두고 오미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그들이 얻을 나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일이 뭐냐? 땅에서 전도해서 하늘나라 사람을 만들어 그 나라가 함께 만나 영원히 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동시대에 살면서 동시대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부모가 믿어도 예수 믿으라 소리 못 하는 사람, 응? 안 믿어도 내 부모가 안 믿어도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못 하는 사람, 응? 내 친구가 안 믿어도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못 하는 사람, 예수는 부끄러운 분이 아니오. 그분이 나를 상대하기에 부끄럽지요. 나 같은 죄인을 상대하기에 하나님의 의인이 육신을 입고 와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인 취급받으며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시루라기 하나 가리지 않고 길바닥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은 이루만 할 수 없는데 왜 그분이 나 때문에 부끄러우면 부끄러웠지 내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워야 합니까? 우리는 정신없는 생각 버리고 내일 하루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 살려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는 사람 되라, 행동하는 사람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의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번에 보세요. 가나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가나에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설교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부자 된다, 복 받는다. 왜? 그것이 아프리카에 젖어져 있어. 그것이.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굶고 여러분들이 헐벗었어도 그런 것은 없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 우리에게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 얼마나 안타까워.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그들은 샤머니즘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단 이방 종교의 터전 위에 예수 올려놓고 아주 합계 짬뽕해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듣고 그들이 듣고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느냐. 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보세요. 땅바닥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살고 싶어서. 우리는 살고 싶은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애절하게 전도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주님의 목소리가 되세요. 주님의 발걸음이 되세요.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세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세요.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내일 혼자 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청한 총력 전도주의입니다. 내가 되려다 사람들을 채워야 합니다. 나를 전도하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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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할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한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전도주의니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한 나에게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사오니 명령의 말씀
전도하여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전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여 영혼 살려내도록 주님 심정을 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을 전하여 멸망하는 영혼 살리게 도와주시니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주님 예수 정신을 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도들이 절대로 나 혼자 어디 아니하도록 누구든지 전도해서 영혼 살려내도록 주여 예수 정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 가족들 이번에 전도하여 영혼 살려내도록 우리 주님 예수 정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학교의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직장의 동료들 예수 안 믿는 이웃에 있는 영혼들 내 이름은 남았으니 애절하게 전도하여 이번에 멸망하는 영혼 살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니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술아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 주님이 어미 되게 명령하셨으니 전도하여 영혼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여 영혼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정신을 아버지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여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도록 우리 주님 나에게 구리한 열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주님 신정 가지고 돌아가야 내일 전도하여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영혼 살아가신 예수 정신 가지고 내일 하루 부지런히 전도하여 이번 종력 전도제일에 내가 전도하여 영혼 살려내야 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정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영역을 넣어 주세요.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내게 허락하사 아버지 주님 편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역을 쫓아가다 내 영혼 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믿음과 영역을 도와여 주셔서 전도하여 영혼 살려내게 도와주세요. 주여 예수 정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옥 가는 영혼 방관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정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 방관할 수 없는 예수 정신을 내게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멸망하는 영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멸망하는 영혼이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애절한 정신 가지고 내일 하루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으니 내일 남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예수 정신 가지고 복음 전하여 나를 통해 멸망하는 영혼이 사는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도록 주님 나에게 진실한 예수 정신 구령의 열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전도할 마음이 없사오니 전도하지 못한 나의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라. 애절하고 진실하게 복음 전하여 멸망하는 영혼 살려내도록 아버지의 구령의 열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정신을 주세요. 진실한 예수 정신을 주세요. 애절한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주님 심정 가지고 돌아가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예수 정신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주여 예수 정신을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 전도하여 영혼 살려내도록 주님 구령의 열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예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사 애절한 예수 정신 가지고 복음 전하여 멸망하는 영혼 살려내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이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그 은혜를 만났는지, 어쩌다가 그 사랑을 입었는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노라, 은혜로 구원받았노라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심판하실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제 또한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말씀을 들었으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만 안 될 사정,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만 안 될 사정 내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듯 가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 명하십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 고통 당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 나로부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망각해 하고, 또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 전해줘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무정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악한 마귀 괴계, 귀신의 역사 이길 권세, 이길 약속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으로 나의 모든 무정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무능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예수의 사랑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해 주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무정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악한 영의 역사야, 이 모든 무정함과 불가능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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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 불가능한 무정한 생각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나를 위해 아들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복음을 전했건만 이제 내가 가서 전해줄 차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엄중한 명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사랑의 명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전도의 사명, 전도의 직분을 다하라. 우리 주님의 목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심정과 마음이 우리 성령으로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차고 넘치는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음없는 능력과 권세로 이제 하루 남은 내일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주님의 심정처럼 나도 다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주님의 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귀한 전도의 직무를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